오늘 그 내가 자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뭐 추강하려고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네, 진행하도록.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보실 분들은 뭐 온라인으로 직접 보시고 아니면 녹화해서 나중에 링크 올리도록. 자, 오늘 3관 하는데 3관 우리가 방송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우리들은 10장 31절인데요. 예, 빨리 한번 살짝 보세요. 예, 됐나요? 예,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옳지 마시되 네. 예, 어, 다 이번에는 다 쉬운 걸로 해놨기 때문에 외우는 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늘 원래 이제 1, 2, 3과 방송을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결석이 많아서 다음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 있는 그 연약한 자나 또 연약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실 이제 이 소그룹은 인원이 딱 좋아요. 한 7명, 8명. 그 장롱 가면 숨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 어, 긴장감. 예. 언제 나에게 질문이 올지.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던져야 될 질문. 여기 이제 내용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적용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적용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같이 이제 함께 이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이제 되는 해석학적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잠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취하다 이거 되어 있죠. 예, 그래요. 이제 당신에 관한 첫 번째 관구,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관구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설교 노트가 이번 주에 누가 하실 차례나요? 지난주에 네. 저 사람 저랑 같이 하러 갔어요. 아, 했는데 한 사람만 하셨어요? 그럼 윤수영 집사님 하시고. 이거 이거 안전지족이 경남의 kinh 사실은 목사님 저희가 들어간 작품은 그 정도 말씀만 목사님 말씀 안 하는 이유를 하다 보면 목사님 말씀 놓쳐요. 회개하다 때문에 집중해서 듣고 있어야 중국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이번에 지난주하고 그래서 해보는 점에서 유익이 요소인데요. 돈의 가치와 인격을 부여하는 그런 문제가 그래서 돈을 가지고 영향을 심리적으로 우선순위에 영향이 있고 그에 대해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고 또 그것이 경건의 큰 힘입니다. 조사에서는 먼저 이런 것들 믿음의 선배들은 바울은 내게 있는 것을 많아서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마음들이 있습니다. 통신이 건설가 되었다면 물관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부 11조가 11조 이렇게 노동하신 분들이 가사고 환경 자체가 신혼 고백이다. 남원신과 예를 들어서 현금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을 뭐 돈을 사랑하는 일만 그렇고 근데 뭐 돈을 사랑하는 일만 이게 모든 뿐만 아니라 모든 분에게 지금 적용되는 권리는 사실 그럴 것 같은데 인간 생각으로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깨어내 들어가고 하나님을 들으시고 땅에 없는 한계에 돈을 쌓아오는 나라 나라를 예, 뭐 그거를 뭐 고치거나 그거 안 되거나 오늘 그 상의하는 거 자극할 때 정권에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뉴스에 잘 생각하는 게 약간 부사가 되는데 사실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 불쌍해도 돈이 많을 수 있고 부자일 수 있는데 그 물질을 대하는 마음과 자체가 중요하다고 네. 그리고 저도 사실 막 제가 옷을 좋아해서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들어가다가 뭐 이렇게 쇼핑을 하면은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만족하는 거 진짜 그렇죠. 내가 막 지금 상황이 엄청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 있을 때 내가 사실 더 힘들어도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그냥 특별한 일 없고 그냥 가족들 다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은혜가 안 찾으면 다 사는 거에도 이렇게 불만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막 주변에 보면은 요즘 주식으로 막 대박나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막 저도 그런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긴 한데 사실 성경적 말씀에 비춰볼 때 그렇게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그런 평소의 삶에 대해서 스치하지 않고 그냥 한 마음 올리는 게 하나님 뜻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사실 하진 않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감정을 그러니까 그 보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 불순이라고 뭐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런 거 생각하고 11조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뭐 비교수님이 누웠을 때 신앙의 기준으로 11조를 하냐 아니냐 예. 그걸 진짜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면은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잘 믿네. 11조 안 하면 또 안 믿네 그런 들 하는데 사실 저도 과거에는 조금 막 힘들고 이럴 때 모습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데 지금 이제 마음이 그건 내 돈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그 헌금하는 그 마음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뭐 아까워서 억지로 하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겠나. 그리고 뭐 진짜 힘들고 가난해도 그 자기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사람들이 11조나 이 헌금 문제에 되게 또 시험을 드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네.
설마 근데 또 설사도 좀 빼먹고 실수하더라도 그 마음이 이제 정상적으로 바뀌고 바로 서면 하나님 다 알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해 봤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이제 이 그 무대 전서 안에서 이제 여기 종까지 얘기를 하고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 밑에서 우리 이제 중간에 이렇게 선한 일꾼 사이에 구하려고 하는 자들, 구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중간에 이제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하게. 그래서 이제 구하려고 하는 자들, 사실 우리 모든 부자들도 사실 계속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난 이 문제에 대한 건데, 이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물질 자체에 대해서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라든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부자는 복받았고 가난한 자는 복받지 못했고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유대교적 사관이고 생각이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당하는 마음이 예, 지금 이제 정죄당하고 돈 자체를 정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신앙 뭐 제 아들도 이제 보니까 헌금을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는 거죠? 저 예전에 한번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주일날 이제 아마 공예배 성령 예배 안 가고 방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안 하냐? 그날 저녁에 왜 예배 안 그러고 어디 갔냐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PC방을 갔다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그냥 야단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울더라고. 머리는 이제 뭐 모태신앙이 아무 거 없이 왔는데 다른 애들은 그 소스럼씩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거 자체도 굉장히 이제 압박감을 가지면서 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왜 벌금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자기도 이제 통장을 갖고 뭐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 이제 제 아들은 특성화고를 다녔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영남공고를 하는 실습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면 이제 처음에 월급이 적다가 월급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제 그 너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했냐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물질 관련되어서 사실 각자마다의 그 모두가 다 누구에게 정죄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기준을 줄 수 없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진짜 트럼프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사례가 123만 500원이 사례다. 그러면 120, 뭐 10 얼마 이렇게 단위로 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뭐 130만 원에 관련 140만 원 관련 시비를 하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목사님이 쫀쫀하게 10원짜리까지 해가지고 가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은 또 세금을 다 떼고 난 뒤에 남은 돈으로 11조를 할 수 있고 각자마다의 삶의 어떤 신앙의 분량들이 있을 겁니다. 인격적 분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야 되고 예전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어 이제 아내분은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 남편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치고 나니까 몰랐던 이 재산 엄청나게 많은 그 이제 재산을 땅을 이제 땅하고 있는 돈을 이제 유산으로 받은 거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죠 이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온 재산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은 내 돈이라고 생각했지. 그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상금 대신 11조를 내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찾아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몇십억이 되니까 이제 몇 억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해주기를 남편이 동의하시면 상의를 해보시고 동의하시면 감사함으로 기쁨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 곧 이혼하게 될 거니까 잘 생각하셔서 대신에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11조를 내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근데 우리 그냥 감사원금을 그래도 그러면 합시다. 좀. 그래서 남편이 정하게 당신이 정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자율권을 주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시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퇴직하면서 받는 게 많은 돈이 이제 있으면 그것도 사실 실적이기가 쉽지 않거든.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또 해서 미리 이제 기도하고, 미리 기도해서, 네, 네,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이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장사하시는데, 이제 그 권사님은 이제 시장에서 콩나물 하고 이렇게 묵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이제 매일매일 11조로 이렇게 하루 돈을 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 달에 어떻게 해서 계산해서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11조를 떼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는 헌금은 이게 그 돈은 항상 이게 꾸깃꾸깃 되돌려주고 있었던 돈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어떤 우리 고백들이 이제 저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가시는 신앙에 대한 그 고백들에 대한 표시, 내가 이제 바알이나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이 돈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예, 그런 내 안에 이제 자족을 배울 때 그게 이제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평생 아마 여러분과 함께 싸워야 할 내용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집분자가 되거나 또 교회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이 아마 보여져야 될 거고.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이제 음, 아내가 보니까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들 앉혀놓고 아들들이 돈을 쓰어서 헌금 봉투에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이제 뭐 돈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궁금해서 내게끔 만들어요. 돈가 많겠죠. 예, 그러면 이제 또그 설날이나 추석에 좀 짭짤하게 용돈 받으면 그거 떼놓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받으면 이제 몇 개 꼬불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야, 똑바로 진실대로 말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근데 우리가 불빈하게 사는 것, 훈육적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안빈하게 사는 그래서 뭐 목사님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뭐 굶어야 영성이 나온다 이런 말들은 예, 그거는 잘못된 시각들이에요. 잘못된 시각들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가 튼튼하고 좀 괜찮은 차를 타고 어디 돌아다니던 집회를 가거나 하더라도 그죠? 예, 사고 나더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집도 이렇게 좀 편안하고 이렇게 되어야 뭔가 이렇게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뭘 이렇게 준비하고 할 수 있고 기분이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이 과하게 지나치게 이제 뭘 바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왔을 때는 뭐 이렇게 좀 노예나 이런 게 있으면 차를 뭐 멀리 좀 대놓고 요즘에는 이제 훨씬 뭐 그 저보다 더 좋은 차들을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요즘에는 좀 이제 부담을 덜 하고 자 이제 우리 그 박은영 집사님하고 태중의 아기는 굉장히 큰 인물이 됐거든요. 제가 훈련과 함께 태교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요 오늘 우리 말씀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내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세상 밖에서 성경 속으로 우리 우성건 목사님 한번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와 같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하던데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뭐가 틀리죠? 음, 이게 뭐 처음에 기도할 줄 모를 때는 주기도의 그런 기도의 형태 이런 걸뭐 가이드를 담아서 그냥 성숙하게 되면 이제 마냥 그냥 주기도 말을 하라고는 아니다라고 이제 설교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어제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고 잤더니 잠을 잘 잤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어떤 하나의 부적처럼 또는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 그다음에 기도를 이제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하셔도 안 되고 주기도문 자체를 회회를 위한 종땡 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자, 그리고 1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번 우리 김은지 집사님. 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워보시면서 당신의라는 말을 넣어서 하는 분이 없으시고 그 말에는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무엇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2번, 3번 다 아. 1번은 어려웠어요. 설교나 뭐 책에 쓸 수도 있나? 예, 여기 이제 헬라어에는 당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당신이라는 표현을 없애버렸는데 당신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전라도 쪽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당신은 어떤 3인칭의 어떤 특권층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전라도 쪽에서는 조금 이제 당신 이러면 하대하는 당신 말이야. 서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신이라는 걸 뺐다. 뭐 그런 썰이 있긴 해요. 썰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과연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이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대상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를 토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모른 채 기도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원문상에서는 이제 당신의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어,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면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제일 뒤에 그 제일 뒤에 이제 그림 제 헬라어 끝에 이제 당신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춰져 있지만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주기도문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며 삼위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신의라는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질문. 여기 책 63쪽에 예, 이 부분을 생각하시니까 성경 원문에 충실하기보다 교인들의 정서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예, 서로 간에 이해도 실감이 있으면 그 이해도 실감거든요. 예, 예. 저도 그 부분 궁금했었어요. 예? 그 부분 예. 궁금하고. 그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게 이제 사실 이 책이 나올 때는 원래 이제 제가 가지고 원고는 한 2배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볼륨을 줄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편집한 친구가 누구냐면 전영진 목사. 네, 예, 책을 이제 볼륨을 줄이고 싸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이 좀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가 초기에 이제 이 번역을 해 오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전라도 쪽에서 단의라고 하는 표현들에 의해서 이걸 사실 이제 넣으면 더 이제 좋았을 텐데 아까 말하면 이제 그런 뭐 전라도의 경상도의 이런 정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이제 이런 번역하는 과정 속에 합의 과정 속에 이제 이해득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면서 번역상의 과정 속에서의 이해득실을 의미해요. 그게 이제 지금 아마 책을 읽으면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만이 그 의미를 알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의 헌법의 내용들은 그나마 그래도 북장로교 중심적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쪽에 이제 남장로교 쪽이 약간 통합측과 이제 그런 쪽의 색깔이 약간 진보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합의되는 도중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단은 목사님들이 이제 어, 뭐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통합 측은 이제 장로님들도 뭐 노회장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여자분들도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들이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남장로와 북장로 간에
그 합의 과정 중에 헌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예, 서로 협의 과정 속에 이제 선교적 그 상황 속에서 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디테일한 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마 조금 이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두 번째 우리 윤수영 집사님 해보실래요? 거룩해 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주체일 수도 있고, 기도자 자신이 거룩하게 하는 주체일 수도 있고, 이런 주체가 하나님 주체를 보는 거는 수동태였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주체가 기도하면서 이거는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그에게 여자인지 모르나 나누고 다시 이제 제가 읽기에는 두 번째 있다. 예, 예.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 우리가 그 거룩을 더해지거나 가감하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가 뭐 그걸 저지른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거는 이제 우리 쪽에서 볼 때 손상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본받고 담는 사람으로 그 거룩함이 있는. 그래서 우리 구약이나 또 신약에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하시니 명령 자체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담는 그 본자체로서의 닮을 의미하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건 반사로 또 거기에 대해서 닮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해지기로 원하는. 이걸 이제 그 조직 신학적 또는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언어로 뭐라냐 성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고 이해를 하겠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거룩에 동참하는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자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완전히 이제 다른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존재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청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그 거룩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청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참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때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니 이제 만약에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예감사 한번 봅시다. 10번 한번 우리 박은영 하나님의 이름은 수시로 보내신 대적적인과 하나님이 인간들과 맺고 있는 정식 인사를 주신 상대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이름을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사이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를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그를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스스로 계시는 자이시고 두 번째로 인간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 보면 엘로힘도 있고 그다음에 아드나이도 있고 뭐 아니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니시 등등 이런 이름들은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실 때 뭐 다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험적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뭐 엘샤다이, 뭐 여러 이제 이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이름,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도 여러분 이렇게 그 얼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 약속의 하나님으로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이제 그런 연결성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뭐 내가 성경책을 안 들고 왔는데 1장에 한번 보시면 예, 31절 보면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되어 있고요. 2장 처음에도 보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일곱째 하나님, 또 이제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을 예, 우리 이은주 씨랑 읽어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예, 그 5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나 예, 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왜 갑자기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뀌는지 고민을 해본 적 있으세요? 예,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육을 받아야 되고 성경을 이것 시간에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복 주시고 은혜 내주신 게 중요해. 여기 이제 창세기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나온 이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언약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언약적 관계를 맺는 하나님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2장부터 이제 출발되는 거죠. 예. 그 천지가 아직까지 이제 뭐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없다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관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 신앙의 실력이고 우리 신앙의 말하자면 이제 어떤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게 이제 그 하나의 또 이제 옛날에 그 이단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적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이제 이해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갈라가지고 이제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이해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내용이 이사야 선제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곳곳에 바울 서신에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 함께 있죠.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다윗도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떤 관계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노래와 또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고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이제 거룩해지고 뭐 영광스러워지고 이게 아니라 그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마 관계를 맺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 영광,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청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 그리고 우리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속적인 것과 함께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예.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그런 뭐 경험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혹시 우성원 집사님 뭐 있습니까? 대한 내용들.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사이에 그 이름을 왜 뭐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 가지고 그런 생각들. 우리 자식의 삶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바탕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이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통해서 이제 그걸 투영해서 이제 반영되어서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살아가는 이 의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4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윤재 집사님 4번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간구하며 삶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저는 사실 옛날에는 그 그냥 왜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우리가 믿는 주체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내가 그 주기도문의 뜻을 생각하며 했었는가 생각했을 때 진짜 주문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바뀌어달라 이런 말을 할 때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다르게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인 걸 조금 반성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를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이름이 짓밟히기도 하고 또 영광을 받는 존재로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름이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냥 거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고 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괜찮은데 나의 진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못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게 사실 제 입으로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 사실 매일 하루를 감사하고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고 제 말과 행동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거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시선을 다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뭔가 생각합니다. 우리 그 김은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비전 쪽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4번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적용이나 생각해 보신 게 제가 요즘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가난이 실적이 돼버린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요즘. 왜냐하면 그래야 마케팅이 되고 후원자 개발이 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비공식 설문조사에 그런 공부에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 가난한 친구들에게 하나님 사랑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실적과 KPI를 잡으면 이 애가 얼마나 별로고 진짜 안 좋은 애인데 우리가 개입해서 된 거야. 왜 후원자를 모을 수 있어가 지금 있지 않는 재단들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마케팅. 우리 그거 따라가지 맙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이름 안 밝힐 수 있었는데
네. 네, 저 또한 똑같구나를 요즘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장하고 일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내라고. 그런데 그래도 진짜 감사한 건 매일매일 저희가 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60년, 70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NGO에 NGO에 있을 때 보면 그 경기를 가장 많이 타는 데가 NGO. 이게 사회적 분위기나 그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이게 되면 같이 이제 더불어 되는 이제 사회적 혼란스러워 어려우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압박이 되고 또 그 많은 것처럼 이제 유지가 힘들 때 말하자면 이제 유지를 위해서는 신앙이라는 부분, 말하는 마케팅이라는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돼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고민과 갈등이 될 때 우리는 쉽사리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성공, 형통, 잘 되는 것 이런 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광이고 그 이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친구가 서울대를 갔다 여기 막 플랜카드 걸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 올리는 거고 또 아닌 경우는 뭐 그 반대인 경우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하는데 실패도 주시고 좌절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이 약간 이게 스크래치만 나고 전혀 이제 뭐 건강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켜주신 거나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이름 돌리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뜻을 이제 해석하죠. 그 우리 삶은 사실은 우리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래 되면 이 재수 없어. 이 뭐야 이거 오늘 하루 다망내라고 이제 탓을 하게 되지만 근데 우리 이제 뜻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이제 감사를 찾고 또 달리 이제 생각을 하면 맞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그 뭐 이렇게 회사 분위기의 삶과 아닌 삶. 저도 이제 기독교 재단에 있는 백화점에서 한 3년을 일을 했었는데 예, 보면 이제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고 그 안에 이제 회사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은 3분의 1. 나머지 4분의 1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니까 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백화점에서 이제 벌점 맞은 사람이 벌점을 없애기. 어떤 게 있냐면 어디 근무 시간인데 나가서 복도에서 담배를 폈다. 또는 이제 직원인데 매장에서 이렇게 새 옷인데 이제 태그 본인이 이제 입어보고 싶으니 이제 입어보고 태그를 붙인 옷을 이제 입고 이렇게 뭐 이러면 그것도 벌점이 되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거기 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벌점을 받으면 이제 그 벌점을 감해주기 위해서 챗불을 니까 그 챗불 그러니까 예배 시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예, 저 전화를 잠깐 보세요. 예, 제가 좀 이따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식장인 줄 아는 NPC 때문에 있는 어디까지겠죠. 그래서 이제 가보면 이제 3분의 1만 우리처럼 촬영하고 나머지는 다 주무시는 거죠.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사역할 때는 일산에 이제 거기도 백화점이 이제 백화점에 제가 아마 4년 정도 아마 그 매주 셰프를 인도하는 걸 했었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거기 이제 대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해. 네. 뭐 하는 것처럼 이제 인스타그램 만약에 되니까 예. 근데 그 짜고 하는 사람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보면 다들 이제 보면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들도 몇 명 있거든요. 그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직원들도 보면 계시고 있는데 네, 그분들만 이제 이렇게 또 앞자리 앉으시고 체면감이 근데 그게 사실 이제 과연 이제 예배이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이제 들게 되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죠.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죠.
그걸 상대방이 이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양보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더 희생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얌체 같은 짓을 해. 라고 이제 이렇게 몰아붙일 때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예. 어? 뭐 예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뭐 배드민턴을 치거나 탁구를 치면, 예. 이게 분명히 내가 인인데 상대방이 아웃이라고 뭐 우기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양반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게 넉넉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격조 있고 기품 있는 삶. 음.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좀 더 약간 희생하고 좀 더 이제 하는 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수 있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래. 라고 또 표현되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 바울이 그때 당시에도 과부나 중에 대해서도 과격하게 주인을 잘 섬겨라. 라고 하는 표현.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우리 분개하자 이게 아니라 잘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예, 그런 삶을 잘 우리가 뭐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예, 쉽지 않지만 여러분 고군분투하셔서 잘, 뭐 되겠고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예화를 하나 들었지만 부장님이 항상 먹고 나면 운전시켜가지고 그게 그렇게 저는 실은 또 그러면 이제 택시비를 할증료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모자라게 꼭 좀 넉넉하게 팁까지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네,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예,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군단 참고 나오기. 첫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아까 우리가 쭉 했던 것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답을 해볼까요? 시작. 우리 거룩한 내 되소서. 이와 영광과 네가 당신을 발견하고 당신의 영광과 지혜와 선하심과 우리 왕사비가 진리가 함께하는 당신의 공사에 안에서 거룩하게 되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청원은 또한 당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고 항상 높임을 받고 찬양받으실 수 있도록 그가 말하기를 전체에 관하고 위에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아주 깔끔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과 또 그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름을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 이 말과 행동을 다스려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청원의 의미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주 깔끔하고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1번 우리 2번 처리 전처리 우리가 이번 이번 여김을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해달라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그냥 질문을 외우듯이 이름을 거르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직장 생활하고 나이가 들고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위에가 보면 제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이발되지 않는 정말 예전부터 크게 와닿은 있었는데 무슨 일이었냐면 제가 이제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만 시댁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아님이 이제 우리 남편한테 속아서 결혼을 했죠. 정말 책이더라고요. 제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나한테 교회를 다니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나한테 교회 다니는 걸 아시는데 제가 막이 며느리긴 하지만 우리 맏며느리이신 우리 형님 눈치를 보시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말을 못 꺼내시고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나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사는 무조건 참석을 했고요. 우리 형님보다 정말 2배, 3배 열심히 제사를 음식을 했어요. 그냥
하면서 교회 다니니까 쟤는 뭐안 한다 이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제사 시간에는 밖에 나와서 기다렸어요, 그냥. 근데 그게 쌓이고 다니다 보니 우리 어머니가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쟤는 교회를 다니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한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저한테 마음을 꽂혀서 지금도 하기는 해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제 마음이 변화돼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어렵혀지지만 않게 제가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거의 매일 한다고 네, 그렇게 살고 예. 예, 우리가 이거 1번에 관련된 내용들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이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이름을 높여달라 이러면 어, 우리 박은영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의 제목, 저 청원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사람 당황할까 봐. 지금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애할 때 썸남 썸녀가 있으면 같이 어떻게 해요? 서로 더 알기 위하여 애를 쓰잖아요. 어제 이제 제가 제 아들 발을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동돼 있으니까 이제 픽업을 해서 오는데 이제 아들이 갑자기 이제 한 명도 붙어가 그냥 무릎 그래서 오후까지 기다려 타는데 여학생이더라고 유라 쪽에 사는데 바쁜데 나도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뒤에 타는데 이게 이름은 뭐냐 어디 사 이걸 못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 아들은 이제 모쏠이거든. 그래서 못했었는데 작사를 했을 수도 있어. 아니 작사를 본인이 경험담을 얘기했지만 본인이 경험담을 얘기하지 말고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말하자는 게 이제 그게 본론은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더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사랑이 생기고 더 깊은 그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오늘 하나님에 대한 거룩에 대한 찬양과 영광도 되겠지만 누군가를 칭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하여 알아야만 그분에 대하여 깊이 인격적인 관계로서 알아야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최영인 목사를 한번 칭찬해 보세요라고 하면 피상적인 것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칭찬을 해보세요 이러면 더 깊은 내용들의 칭찬. 물론 이제 불평도 더 많으시니까. 그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하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많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외형적인 나이는 얼마고 키는 얼마고 어떻게 생겼고 이 정도의 어떤 가지는 지식들이 아니라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내용에 대한 깊이. 그럴 때 뭐가 생겨요? 신뢰와 믿음이 생겨요. 그분에 대한 대상에 대한 믿음. 이게 있으면 이제 좀 높은 곳에서 야 아들아 점프해 뛰어내려 이럴 때 이 아버지가 전혀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내용 알겠지. 근데 이제 아버지가 늘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고 안아준다는 느낌이 있으면 점프해서 뛰어내리면 그게 이제 재미가 되고 놀이가 되겠죠. 그대로 마치 물 위로 뛰어내려서 걷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대상이 되는 만큼 뭐죠? 던져라. 예, 내 길을 여호와에 맡겨라. 맡겨라 이 의미가 이제 어디 전당포 가서 100원 주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다이빙하고 점프하는 거. 벼랑에서 떨어지는 의미. 맡겨라. 던져라는. 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만큼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 예배 많이 드렸고 열정도 있고 내 은혜가 있어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모른다면 그 신앙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감성적인 의미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령한 전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언제나 거기 안에 머물러 응석받이가 되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런 어떤 자꾸 이제 받는 대상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내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기 시작하는 성장하는 단계까지 이제 이르러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분병이 되고 근데 이런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딱딱한 것을 씹어 삼켜서 이제 그걸 영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치와 능력까지 올라갈 때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내 신앙이 자라고 든든해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언제나 이제 신앙은 신앙대로 따라와요. 그리고 이 모든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선택하는 문제들은 또 내가 나름대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 삶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해요. 늘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야, 저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쁜 자가 되고 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뭐 이해가 돼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취하여 오늘 이 제목도 바로 하나님 영광에 취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뭐 취하다 이 말 때문에 이제 이걸 뭐술 취하다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흠뻑 이제 완전히 적셔지고 이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 소유하는 가지게 되는 근데 예전까지는 그냥 예배가 그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설교를 내가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모든 게 이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내가 그런 판단들을 하는데,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애써 힘써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취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삶에 뭔가 이렇게 와닿는,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어떤 정서적인 것에 와닿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자꾸 이제 판단의 기준을 맞추게 되다 보니까 자꾸 오늘 우리의 신앙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변해버려요. 이 성경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데 자꾸. 아니, 자꾸 지금 내 기준에 그걸 맞춰서 자꾸 이제 따라가게 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 신앙이 이제 내 중심적인 신앙 속에 그만큼의 수준 안으로 성경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이 깊이라든지 내용이라는 걸 다 떨어뜨려 버려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 그래서 어른이 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좀 노년의 신앙을 가지면 기품 있는 신앙, 격조 있고 품격 있는 신앙. 딱 봐도 이 권위가 느껴지고 이 무거운 이 하나님 영광을 함께 내가 취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그 실제적인 이 권위가 있을 때 리더십이 생기고. 그런데 내가 완장 치워주고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 가지고 권위가 안 생겨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거기에 흠뻑 젖은 이 신앙 가운데 살아온 이 족족들이 있을 때 이 주어진 권위가 생기는 거군요. 다 사람들이 판단해요. 일일이 따지지 않더라도 느껴지고 알아지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일들에 힘쓰고 그 영광에 대한 깊이가 오늘 내 마음속에 계속 차곡차곡 쌓여갈 때 내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조언할 때도 없대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걸 이렇게 믿음 별거 아니야. 야,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 구해서 꼭 결혼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과 따로 놀게 되겠지.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그런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이런 말들을 이제 부모님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신앙 따로 우리 삶 따로 흘러가요. 그럼 교회 안에 이제 그런 분들이 리더십을 가져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판단과 결정들을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안에서 했던 것대로 그대로 해요. 세상엔 통하죠. 교회는 통해요. 안 통해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조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말하자면 매니지먼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가족인데요. 이 공동체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의 관계로서 그걸 이해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 의미로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걸 취하는데 애쓰고 힘써야 된다. 우리 두 번째, 네, 우리 말씀해 주십사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십니다. 방금 목사님 이렇게 쭉 오늘 시작부터 지금까지 좀 말씀하신 그 부분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어떠한 것인지 모르고 인식이 안 되어 있고 그럴 때 그게 이제 제 할머니 되기 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결혼을 25살 하고 한 7, 8년을 격리를 하다가 셋째 아기 임신하면서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지금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때 부동산을 한 50대 분하고 저하고 같이 중개사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 부동산 이 업 자체가 진짜 매 순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고 리더십을 끌고 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기 되게 어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우리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3개월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 제가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 앞에 부동산 이렇게 해야 된다는 롤모델을 세워주세요. 전 못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우리는 매도 매수 임대 임차가 완전 변호사는 한쪽 편만 들면 되는데 우리는 양쪽을 균형 있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예 제가 중심을 딱 잡아줘야 근데 어느 한쪽에도 손해가 안 되는 건데 제가 일대 일로 거래하는 건 내가 손해보고 말면 되고 맞춰주면 되는데 우리 그 중심을 잃으면 안 되는 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제가 이제 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이 이제 주신 생각이신가 몰라도 하나님 있는 사람이 힘들어서 간두지는 말아야지 가치가 없는 일이면 간두지만 힘들어서는 아니다. 그럼 하나님 저는 매 순간순간 계속 제 판단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고 제가 저렇게 해서 끌고 가야 되고 제가 중심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그럼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 내뱉는 말들의 주인 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든지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꾀안 부리겠습니다. 죽기 전까지 건강 주시면 꾀안 부리고 열심히 일은 하겠습니다. 대신 저를 쓰시고 버리는 도구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하나님이 CCTV처럼 지켜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목사님이 3, 40년을 해도 변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저는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그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거를 지금은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느낄 수가 있고 또 자녀에게 조언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안 봤었기 때문에 그냥 예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 보면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떨 때 너무 피곤할 때는 들르기도 하고 잘 좋으신 은혜로. 들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대면적 환자들을 잘 전환. 그때 그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이제 그렇지만 CCTV처럼 늘 지켜보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 세 자녀를 양육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녀 조언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렇게 조언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예 그렇다고 부모가 나쁘게 가르치진 않지만 세상적인 도덕과 이 땅에서 이제 성공하고 뭐 직업관이든 뭐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할머니 되는 시점이 49에 딸 시집 보내고 할머니 됐거든요. 그래 그때 애 딱 낳았는데 낳고 그때쯤 제가 서울교회 왔어요. 그래갖고 이 구조도 모르고 태어나서 제가 이제 몸조리 해주고 내려와서는 하나님이 누구야? 우리 소녀가 물으면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걔 언어로 눈높이에 맞춰갖고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정답을 알아야 한두 줄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영유아실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여기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때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 들어가가지고 여기 저기 선생님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뭘 준비하냐고 물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한번 참여해보면 될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래요. 김천자 선생님이 처음에 내가 그래갖고 그 교사분들 예배 준비하려면 거기서 그렇게 앉아 있어 보고 한두 달을 그랬나 봐요. 그리고 예배도 같이 드려보고 그러면서 그 눈높이가 저한테 맞더라고요. 애들한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예,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 할 일은 없는 것 같다. 좀 안 맞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결국 이게. 그래서 근데 중고생은 또 내가 너무 아는 게 없어갖고 안 될 것 같고. 그러고도 벌써 그 아이가 9살이니까 금방 흘러버린 거예요. 이 갈증만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2년 전부터는 성경을 좀 보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보다 보니 또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성격을 알고 성향을 알고 알아야 내가 그분이 뭐 좋아하는지 내가 합한 자로 사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걸 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막 보다 보면은 눈이 어른어른거려가지고 이제 없어져요. 그 젊었을 때 해야 되는데 듣고 또 한 번 듣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 듣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제는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안 믿는 며느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하나님 기도 하고 제가 저희 아이를 바로 못 세웠기 때문에 배우자라도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길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제 사위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받고 저희 아이가 그런 배우자가 가장 사랑스럽고 예뻐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그 배우자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번에 저희가 1월 달에 남편하고 저희하고 생일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제 생일 선물을 이제 아빠한테는 큰 걸 좀 해줬고 저한테도 뭐 큰 게 뭐 차를 줬어요? 지구고 그거를 이제 아빠 자기는 나중에 성공하면 아빠한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를 선물해드리고 싶었대요. 남자니까. 근데 엄마한테는 이제 도전 받는 유명한 어디가 더 잘하니? 엄마한테는 가장 이제 그뭐 백이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전혀 안 좋아해요. 뭐 브랜드 뭐 이런 거 아빠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근데 이제 아빠는 그냥 뭐 가지고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그냥 승차하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고 이제 저한테는 제 맘에 드는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제 생일날 이제 자기가 못 고르니까 누나랑 같이 가기로 했다고 그래도 사전에 딸이 소스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한 달 전에 줬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저도 전혀 기쁨이 없고 주는 아들은 그게 자기가 꿈이었을지 모르지만 또 제3자가 받은 선물이라는 건 받는 나도 행복하고 주는 사람 마음도 생각해야 되고 옆에서 보는 다른 사람도 삼자의 마음도 생각이 되고 그때 이제 고민을 깊이 해가지고 그건 제가 알아서 정리하고 이제 안 받았는데 그럼 엄마 소원 얘기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소원? 근데 이제 생일 케이크 켜놓고 내가 절대 안 받는다 하니까 소원 얘기해 보라 그러더라고. 엄마 하루만 생각해 볼게 이랬어요. 그래 이제 하루만 생각해 보고는 네가 그래, 엄마 생각해도 전화가 왔어. 얘는 또 뭘 하면 찍거든. 알게 되네. 엄마는 네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얘가 이제 그 사업체를 어린아이에 키운다 보니 내가 강박이 있어갖고 치료를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진짜 젊은 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네가 하나님 등에 업혀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능력 주셔서 너를 통해서 엄마는
이제 우리 아들 자식들 다 사업을 해요. 다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과 육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절대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고 저는 많은 분들을 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해가지고 뭐 무너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고 절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 성공은 결국 노후가 영이 무너지면 육이 무너지고 육이 먼저 무너져서 영이 나중에 따라서 무너지듯 하나님 관계가 저번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누구하고 인간 관계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점검할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보라. 저는 그 말씀 너무 와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애들한테 못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살 수 있도록 저도 아직 못 취했고 아이들은 품에 있을 때 그걸 가르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딸은 애가 셋인데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세우라고. 알겠습니다. 뭐 이거 원래 이제 개인당 그 시간을 이렇게 해서 중간에 끊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희 손주들은 교회에 오면 교회 데리고 오더라. 같이 끌고는 아니고 같이 이제 동참해서 하는 거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 안에서 성경 밖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구성권 전 1번.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붙인 거예요? 자의 생각과 함께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치주도 나누고 하나님을 그는 이름이 뭐 여러 가지 여기가 나왔잖아요. 모임자들아 여호와의 영광 정말 생각해볼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거 누가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경에 이제 저자가 뭔가 이제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은 그냥 그 사회에서 뭔가 어떤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는 하나님이 계시하야만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시라는 단어 자체는 겉으로는 열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거기에 이제 붙는 엘과 함께 같이 이제 붙는 뭐 샤다이 또는 뭐 라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신앙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관계 속에서 오는 이름으로 이제 경험되어지는 다양한 이름들이겠죠.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관계할 때 어떤 하나의 닉네임이나 수식어가 붙듯이 뭐 유재석을 보니까 윤호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윤호님. 예.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여지는 그 이름들이죠.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강렬한 다양한 이름들이 과연 이제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다양하게 그 이름들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 신앙은 다양해진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가질 수 있겠죠. 예.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김은지 집사님 한번 해볼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가 우리 때문에 달라진다는 것이 분명할까요? 저는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다고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아니지만 전도가 막힐 수는 있겠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우리 가치 때문에 그 속성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투영해서 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훼손되겠죠. 왜곡된 시각이나 시선들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뭐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하거나 이런 식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직장 상사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훼손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실들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가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
예, 여러분이 이제 이게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또 많아질수록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멋있어지는 예,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예,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가 이제 그걸 놓친 거였어요. 그이 30년 동안 이 복음주의적인 또는 이렇게 성장 일변도의 성장주의적인 이런 것들 세속적인 가치로 가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영광을 더하는 물론 우리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가 더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오늘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고백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우리의 삶이 또 존재한다. 3번 우리 윤승훈 집사님. 좀 전에 일본학 할때 예? 일본학 할때 예, 궁금했었어요. 예, 예, 그 요한은 이제 하나님 스스로 예, 예, 예. 계시하신 아, 분인데 예, 예. 그게 이제 엘로힘이나 이런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이레 예, 예. 그 여호와 이레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니까 원래부터 있다. 예, 그 이제 하나님, 그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당사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름이지만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표현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나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구약의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하기도 하던데요. 이제 딱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친 거죠.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깜짝 놀라요. 천국에 있던 뭐 모세, 아브라함 다 깜짝 놀라요. 응?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래요? 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네가 이 고백한 건 네 혈과 육, 네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야.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그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고백들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고백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고백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뭐, 3번 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긴다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장면은 못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는 이거 하면서 전에 개독교라는 예, 예, 한참 있었.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그리스도인들도 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다. 그런 나를 들어봤을 때는 제가 뭐 이제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뭔가 거절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뭐 모임이 있는데 회식이 있는데 아, 네. 오늘 네, 술 전할 때도 네, 거절하면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그래서 주여들 아, 서울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국방에 대해서 그렇게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를 그냥 머리를 잘 못하는 이렇게 본다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각을 좀 있게 하려면 평소에 얼마나 들 앞에서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음, 맞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뭐 적용보다는 3번에 말할 게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은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 자취를 하고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하면 그 뭐 하여튼 뭐 여러 이제 뭐 예들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있고요. 4번은 제가 읽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각자 생각을 말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숙제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뭐 오늘 내용 중에 질문하실 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갈수록 여러분 이제 각자가 좀 나눔을 좀 더 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 보거나 이래 해보면 한 이제 딱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수금이라든지 낯설음이 이제 딱 해결되고 나면 예 그때부터는 하기가 힘든 환자가 되어서 이렇게 차지하기 힘든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야간반 같은 경우는 뭐밤뭐 새벽 늦게까지 하는 것도 있고 남자분들이 털털 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이 서구룩과 양육은 이 뭐 양육하고 뭐 배우는 새로운 걸 배우고 막 이렇게 습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같이 우리 삶에 있는 내용들을 나누고 오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었던 일들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굳이 이제 내용을 말하거나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게 우리 안에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왜냐면 이제 뭐 이게 아들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선물해 줬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면 무작용 집사님이 등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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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매싱을 때리면 너 뭐냐 이렇게 되면 하나 절대 비밀을 지켜주죠. 은혜 가운데 여기는 이제 또 이제 아버님이 또 많이 저도 해주시고 우리 아들들이 사업을 하고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우리 박은영 집사님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또 이제 주로 트럭 타고 다니세요. 여기 집사님 일하러 다니시고 하는데 흙먼지 뒤집어 쓰시고 일하는 현장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대단한 뭔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시지는 말고 혹시나 이제 그거 오해하실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하여튼 여러분 뭐 재밌게 잘 여러분과 함께 수다 떨고 잘 나누었고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소그룹 양육하는 것 자체가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저도 이제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오셔서 여러분 삶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에 대한 애쓰시는가를 서로 각자의 삶 속에서 느끼는 걸 나누고 함께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소그룹 양육 시간이에요. 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서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누리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주기도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영광과 또 내가 하나님 영광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속에서 우리 삶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또한 시기와 질투를 당하기 또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이 잃지 않고 또 용기를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한 신앙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통하여 예수 믿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 합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